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많이 추워졌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더 뜨거워져서 이 시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인도자 혹은 가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좋은 인도자를 만나는 것, 좋은 가이드를 만나서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가벼운 일대로 여행을 가서 만나는 여행 가이드만 하더라도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가 그 여행을 성공적으로 다녀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게 하고요. 혹은 잘못된 가이드를 만나면 참 그 여행이 아쉽다, 잘 못 다녀온 것 같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남게 만드는 그런 가이드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어떤 가이드 한 분이 계시는데요. 올해 초 고등부에서 콜링 트립으로 유럽을 다녀왔을 때 만났던 한 가이드 분이십니다. 여러 나라를 방문하던 가운데 특별히 독일에서 그 가이드 분을 만났는데요. 처음 그분을 봤을 때 그분의 모습이나 분위기는 그냥 옆집 아저씨 같았습니다.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이드를 해줄 수 있을 만한 분처럼 느껴지지 못하는 그런 가이드와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분이셨는데요. 본격적으로 일정이 시작되고 가이드가 시작되자마자 그분은 고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 아이들의 그 컨디션을 체크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얼마나 독일에 대해서, 또 그 아이들이 얼마나 종교개혁에 대해서, 루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가이드를 진행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정도는 어지간히 좀 잘하는 가이드들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크게 놀랍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가이드 보셨습니까? 가이드 여행을 진행하는 동안에 상담을 해주는 가이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경험했던 그분은 콜링 트립 기간에 그 독일에서 그 일정을 진행하는 동안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서 그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인지, 이 아이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어떤지, 지금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정을 소화하는 내내 가이드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개인 상담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세심한 그 사랑이 담긴, 정말 마음 듬뿍 그 사랑을 표현했던 그 가이드와의 만남, 그 만남을 뒤로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저는 종종 그분이 떠오릅니다. 진심 담아서 한 사람을 가이드했을 때, 그렇게 일정을 소화했을 때 그 모습조차도 이렇게 감동이 되고 또 마음에 기쁨이 되고 참 마음에 많이 떠오르는데, 진심 담아 가이드했던 한 사람조차도 이러한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은 얼마나 완벽하겠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줄 수 있으며 우리 가운데 만족하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삶의 고비고비마다 어떻습니까? 나를 좀 평탄하게 인도해 줄 그런 눈에 보이는 가이드를 원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되라고 알려주는 그런 가이드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탁월하고 현명한 그 인도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신지를 증거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감에 있어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온전하게 그 하나님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바로 이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인도자가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실은 얼마나 큰 감격이며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이 감사가 회복되고요, 이 감격이 회복되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마땅한 반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참으로 이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나 오늘 본문 22절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정말 큰 사건,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바로 홍해를 건너는 일인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은 단순히 그들이 머물렀던 지역, 그 지역의 이름이 바뀌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홍해의 사건은, 홍해를 건너는 이 모습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식이 바로 여기에서 이어져 나오고,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새롭게 변화된 사건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애굽의 추격을 받았고요, 애굽의 지배를 받았던 종의 신분이었다면, 홍해를 건넌 이후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애굽의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상관이 있었던 것이 아닌, 이제는 이 세상 그 어떠한 사람과는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관련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홍해를 지나 광야로 들어서는 이스라엘의 입가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찬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입술에서 터졌던 이 찬양, 이 고백에서 느껴지는 그들의 내면의 모습이 무엇이 보이십니까?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홍해 앞에서 죽음을 직감했던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그것을 경험한 그 감격 말입니다. 또한 이 감격이 얼마나 놀랍고 기뻤는지,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에 대한 부푼 기대가 그들 가운데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어지는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에, 환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 가운데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부푼 기대로 광야로 들어가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밀하게 이끌어 가실 거야. 물을 가르신, 홍해를 가르신 그분이 우리를 굶기게 하시겠어? 목마르게 하시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광야로 들어섰지만,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그 광야 한가운데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이스라엘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찾을 수 없는 죽음의 공간이요, 절망의 자리인 바로 그 광야였다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정의 인구를 60만으로 대략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남녀노소를 다 합친다면 이 60만의 인구가 200만으로, 대략 200만의 인구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200만이라는 인구가 나왔으며 그들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모든 가축들, 그들이 키웠던 것들을 다 고려해 볼 때 사흘 길 동안 물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이 걸어갔다라는 것은 이미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물은 바닥난 지 오래이며 그들은 극심한 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22절 말씀은 짧은 한 절로 그들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으나 홍해를 지나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에게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루 이틀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겠지, 그래도 약속의 땅에 가겠지라는 어떤 기대로 그 걸음을 나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가 되어도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바뀌지 않은 척박한 광야요, 마실 것 하나 없는 그 광야 앞에서 그들의 마음은 무너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낙심이 밀려왔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물을 찾던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만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마라의 물은 어떻습니까? 그 물은 그들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줄 수 있는 물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히려 그 물을 마시는 것 자체가 너무나 괴로운 쓰디쓴 물, 마시며 뱉을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이죠. 물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실 수 없는 물,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그 물이라면 이미 목마름에 고통하고 있던 그들의 고통을 더할 뿐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러한 상황, 그러한 현장을 만약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우린 그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24절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굉장히 젠틀하게 기록된 것이죠.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가볍게 모세에게 원망했다 정도로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모르긴 해도 그들은 온갖 말들을 다 쏟아내며 모세를 쪼아댔을 것입니다. 괴롭혔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어찌하여 마실 물 없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라고 타는 듯한 그 갈증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의 말을 하는 듯 보이나 그들은 그 원망의 대상이 표면적으로 볼 땐 모세를 향하고 있으나 실은 그 원망의 대상은 모세가 아닌 누구죠?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광야와 이 마라의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결핍이 너무나도 큰데 왜 이 결핍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건지,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건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 불평을, 그 실망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망이 터져나오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쓴 물이 기다리고 있는 마라로 인도하셨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길을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을 모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모두 다 알고 계셨겠지요.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 나온 이 부푼 기대를 가지고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벼랑 끝으로 내모는 듯한, 왜 그러한 자리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라는 이 질문이 사실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제가 참 많이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가실까요? 사역을 하면서 참 그런 질문들, 그런 류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섭섭함, 하나님이 날 이렇게 방치하시는 것만 같은, 고난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것만 같은 그 서운함이 목소리에 묻어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거기서 시원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힘겨워하는 그들의 마음을, 그 원망스러운 말들을 하나님이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동시에 또 다른 질문 하나는 이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하는, 이 쓴물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이 참으로 좋은 하나님이신가라는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었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는가? 또 두 번째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좋은 인도자가 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먼저 마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기록하고 있는 25절 말씀을 우리는 함께 살펴봐야만 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후반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무엇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시험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잘 전달해주는 역본을 찾아 살펴본다면 새 번역으로 25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마실 물을 찾지 못하던 마라,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그 시험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되는 시험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사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상태를 확인하고 상태를 드러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그들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시험에서 이스라엘이 드러내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까? 믿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스라엘은 마라에 도착하기 전, 불과 며칠 전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다까지도 마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있었고요. 감격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과 며칠 사이에 그들의 현실에서 그들이 마실 물이 떨어지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격은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나의 입맛에 따라 달라지는 바로 이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하였을지라도, 아무리 큰 사랑을 경험하였을지라도 빠르게 그 은혜를 잊어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며 동시에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시험에서 실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인도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들의 백성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들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 큰 물을 컨트롤하셨습니다. 그 큰 물을 다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목이 말라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할 그 물을 공급해 주시 못할 분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부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그 하나님에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분명히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이 아닌, 믿음이 아닌 실망으로, 마라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라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수준을, 그들의 믿음의 한계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시험하셨듯이,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셨듯이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그 모습,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에서도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사라는 단어가 쓰였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시험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마라에서의 시험의 모습과 이 아브라함의 시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그 시험의 모습이 너무나 혹독하며 고통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시험하시나? 이렇게까지 힘겹게 하시나?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줄여주실지, 어떻게 하면 그들을 건져내 주실지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 시험의 본질은 사랑하는 이들을 죽이시기 위함이 아닌 살리시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이 온전한 신뢰로 하나님의 그 시험 가운데 아들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시며 그곳에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순양을 대신 제물로 드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그 마라에 쓴 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곁에 한 나무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나무를 예비해 놓으심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그 시험은 그들을 죽이시기 위한, 그들을 고통당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닌 그들 가운데 부족한 그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시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하나님의 시험이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아프지요. 마라의 쓴 물을 마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목이 너무나 마른 그 순간에 물이 없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때론 혹독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하는지 그 반응을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시험 앞에서 보인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역으로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갔으나 그 시험 앞에서 모세는 다른 모습,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 앞에, 그 고난 앞에 쓴 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이 가득한 그 마라의 그 공간에서 단 한 사람, 모세가 보인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부르짖으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이 마라의 쓴물 때문에 괴로웠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성에 모세 역시 지쳤을 것입니다. 어쩌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크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할 수 있는 그 핑계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모세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모세였지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사흘 길을 걸어도 물이 없습니까? 왜 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힘겹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쓴 마라의 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모세는 무릎을 꿇어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믿음 없음이 아닌, 지금은 비록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 고통스럽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물을 주실 거야 라는, 그분은 충분히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그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모세는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부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모세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결국엔 이스라엘 전체에 마실 물이 없어 고통하던 그곳에 하나님은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때론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찾아와 참으로 우리가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마라의 쓴물을 마시듯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고통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입술은 과연 어떠한 입술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심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입술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실은 저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참 어려운 올 한 해를 보냈습니다. 사역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누군가를 만나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아이들이 피하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참 많이 마음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제가 했던 것은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왜 코로나라는 질병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두셔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원망이 사실 제 입술 가운데 더 많이 나왔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불평으로, 탄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그 시험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기에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비록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보낼지라도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저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르짖어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를 향해 왜 아무것도 안 하시냐고 따지지 말고 나를 믿고 지금까지 인도한 나를 믿고 나에게 부르짖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라의 시험의 자리에서 불평하는 자가 아닌 이 마라의 시험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이 마라의 쓴물이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